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2차 포로기 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때에 사실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이 한낱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같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있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했던 예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2차 때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직까지 세 번째 포로기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기 전에 했던 예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멸망을 당했든지 아니면 나머지 이제 포로로 잡혀왔든지, 그러니까 멸망하고 난 이후에 에스겔이 예언을 했던 이야기,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장 21절 2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이때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멸망 전의 예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멸망 후의 예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자, 멸망 전에는 에스겔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주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밝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에스겔이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에스겔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멸망한 다음에는 굳이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없겠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에스겔에는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이제 37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소망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37장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을 곡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연합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침략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아멘. 보시면 이 곡이 군대를 모아서 그 평안함 가운데 다시 회복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미리 예언하지 않았느냐. 내가 예언을 하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이 곡과 같은 왕은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니라, 네 힘이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네 권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평화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장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평안함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역시 이제 38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곡과 그와 함께한 군대들을 보내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구나. 우리는 평안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평화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평화 가운데 계속해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예전과 똑같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 그 힘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큰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루어지는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지는 않지만 정말 평안함 가운데 있고 요즘 진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크게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니죠. 그죠? 평안함 가운데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근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또한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